제목은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며칠 전 목요일날 조선일보 신문에는 이러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인도네시아 모슬렘 국가들과 협정을 맺자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 모슬렘들이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자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모슬렘 국가들과 협정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통령은 UAE, 그야말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순위파, 이스라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슬람 국가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 최근 이슬람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슬람 세계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관계 개선에 성공할 경우 중동은 물론 세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G20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를 넘어 아브라함의 협정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며 염두에 둔 중요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협정은 2020년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과 맺은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입니다. 라피드 장관은 이 두 나라와의 정상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2년 내에 국교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지만 사우디는 이미 이스라엘과 UAE를 통해서 오가는 이스라엘 항공기를 영공 통과를 허용했고 2020년 11월 당시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탄야후가 사우디를 비밀리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협정을 맺은 UAE가 사우디와 동맹인 만큼 UAE 중재를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이스라엘 일간지 하아레츠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이차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UAE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는 중동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중동의 화약고라는 종교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슬람 사이에 화해의 물결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의 화해의 물결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대단한 화해의 물결인 것입니다. 중동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 이삭은 이스라엘이죠. 후손들과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빅뉴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숨죽여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더욱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 그야말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모슬렘들과 많은 카톨릭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화해의 무드를 갖는 것은 예루살렘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기반을 내어주는 것이기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려고 하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될 것이며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페트라에서 숨어서 지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고난,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 사람들이 화해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심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것인데 이때는 벌써 전 3년 반이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처음에는 평화로 다스리지만 조금만 있으면 본색이 드러나서 마귀의 짓을 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페트라에 숨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 기도문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입니다. 이럴 때 주기도문이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주기도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페트라에서 숨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숨 막히는 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업을 쌓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지난주 며칠 전 목요일자 신문에 광고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자,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길.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는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려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인지 머리를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보다 머리를 더 써서 더 쓰고,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물건을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것인가를 연구하고, 직장인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승진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구조이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경쟁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발전이 없는 것이기에 남보다 더 많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재물을 더 가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도 착실하게 일해서 한 푼, 두 푼 저축을 해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수익을 더 많이 올리려고 고심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실했던 사무엘의 두 아들, 자, 홈리와 피니하스죠. 엘리의 두 아들, 또 사무엘의 두 아들,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서는 그의 아들들이 그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의 아들들을 잘못 가리킨 것이죠. 사무엘만 그랬습니까? 사무엘의 선생의 역할을 한 엘리 제사장도 자기의 두 아들을 잘못 가리켜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해버린 것이 그의 아버지 엘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은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선포를 해버린 것이죠. 자,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치고 제사장 역할을 한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을 잘못 가리킨 것이죠. 또 사무엘의 아들들도 재판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돈을 보고 재판을 한 것이죠. 사람은 이익을 따라서 돈을 벌기에 재판을 잘못해버린 것이죠. 잠언 1장 19절에서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이 길들이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쟁에서 뒤처지면 사회의 뒤안길 그늘진 세상에서 살게 되고, 이런 경쟁에서 수익을 많이 내면 사회에서 떳떳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실하게 천천히 알뜰하게 모으고 살면 괜찮지만 또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28장 20절. 자,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라.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니라. 신실한 사람은 차근차근하게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을 것이나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스템에 근무하는 격리부장은 회사 돈으로 증권에 투자를 해서 그 이익금으로 자기가 다시 재투자를 하고 원금은 회사에 돌려주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었지만 증권에서 많은 돈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회사 돈을 갖다 쓰다 보니 무려 2,200억을 소진했다고 합니다. 일개의 격리부장이 회사 돈을 2,200억을 갖다 써버린 것이죠. 금덩어리를 사서 자기 아버지 집에 숨기고 자기의 친척 집에 숨겼지만 사건이 터지자 그 금덩어리는 모두가 다 회수가 되고 본인은 쇠고랑을 차고 자기 아버지는 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돈을 훔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들은 살리라. 과분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집을 해치고 자기 아버지까지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마귀의 뜻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가정이 파탄이 나버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악한 눈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자신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지구의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난의 때, 대환란의 때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수명은 더 짧아진다는 것이며 살아온 날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짧아지죠. 세상의 우리가 장래에 관하여 물어본다면 우리는 지극히 비관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에 기초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훤히 알고 있는데 세상을 장밋빛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뻔하게 알고 있는데 그 무서운 대환란이 오고 있는데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은 7년 대환란을 겪고 나야만이 좋은 세상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기간을 어떤 누가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난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휴가가 좋은 날이 될 것이며 기다려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쳐오기 때문에 세상은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하게 막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남아있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는 일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노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한 조각 빵을 위해서 그 사람은 범죄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02편 3절에서도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우리의 날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해 인생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하셨기에 그리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욥기 7장 6절에서는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니 소망이 없이 지나가는도다. 오,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인생은 천을 짜는 배틀의 북보다도 더 빨리 간다는 것이며 또 인생은 바람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욥기 9장 25절에서는 이제 나의 날들이 전령보다 더 빨리 달아나 버리니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 날들은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도다. 이렇게 인생은 빨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인생을 뜬구름과 같고 굴뚝의 연기와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바람처럼 재빠르게 지나가고 만다는 뜻이며 모든 것은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젊음은 느릿느릿 오래 갈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고 마는 것이 청춘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젊음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두 번째,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들은 생활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끝에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 약속에 따른 다른 일이 생겨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으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입에 넣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말끝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주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남긴다면 어떤 누가 그 말 끝에 꼬리를 달 수가 있겠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씀은 얼마나 겸손한 말씀인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는 그런데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이렇게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산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남의 집에 가서 밥 주시오라고 한다면 주는 사람이 좋게 생각하고 밥을 주겠어요? 얻어먹는 사람은 이렇게 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밥 한 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한다면 주는 사람도 배가 너무 고픈가 보다라고 말하면서 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8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살지를 못합니다.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문둥병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주여 원하시면 제게 말씀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처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올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얼굴을 덮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께 알렸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자를 만졌습니다. 지금 문둥병자를 만진다면 그 문둥병이 바로 옮겨지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문둥병은 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만지고 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질고나 슬픔이나 허물과 죄악과 징계뿐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몸을 만져서 문둥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엿새 후에라는 말은 6,0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은 재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해서 6,000년인 것입니다. 엿새 후에. 자, 지금 오실 것을 지금 미리서 지금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변행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어 제자들 앞에서 변행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환난 기간에 있을 유대인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재림 직전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 물을 피로 바꾸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이 목배임을 받았는데 3일 낮 동안을 이 길거리에서 방치를 시켜두신 거예요. 텔레비가 계속 그걸 찍게끔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방출됐는데 3일 후에 모세와 엘리야의 목이 탁탁탁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올라갈 때 환난 성도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모세가 올라갈 때. 자,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 제자들 앞에서 변행되셨다고 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환난 기간에 있을 유대인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그들이 여기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행된 예수님과 함께 시내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 3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변행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서워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장막 셋을 짓겠나이다.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19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치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해져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해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때만 해도 고린도 교회에는 우쭐대는 사람이 이 자들이 들끓고 있었기에 그러한 자들은 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더욱 교만해져 있었으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꼼짝하지 못하는데 영적 권위를 가진 이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라 육신적인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또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믿음도 없고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은 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훈계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원하시면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을 알아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무슨 일을 하고 약속을 하더라도 그 끝말에는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러한 단서를 붙여서 말하는 것을 우리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표출을 하지 못한다면 자기 마음속으로라도 친구하고 헤어지면서도 언제 약속을 해놓고 언제 만나자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면 그 말을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견이라. 세 번째,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성읍으로 가서 1년쯤 지내며 사고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처럼 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은 이 악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일들은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기쁘다고 한들 그런 기쁨은 선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많은 이익을 챙기려 하는 자들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오로지 돈을 벌어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서 1장 28절처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지식을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하다가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고 한 말도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별의별 실망, 낭패를 당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나 무슨 재앙을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 입원을 해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들려주면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망과 낭패와 고난과 슬픔과 또 비극이 결코 그 사람에게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징계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고 주님과의 간격이 더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잘 나가는 사람은 또 건강하기 때문에 신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찾지 않고 살다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잘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9편 17절에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러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4절에서는 악인도 자기의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의 복음을 외친다고 해도 악인들은 듣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교만으로 얼룩져 있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음 전파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한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할 줄 알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지만 입으로는 선을 행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그것이 위선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일치한다면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을 한다면 우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밥전서 1세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란 무엇을 말할까요? 남을 도와주고 자기 육신을 내어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지옥에 가지 않게 한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줄 알면서도 체면과 남들이 보는 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한다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로 그 사람에겐 죄가 되니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전하려고 하니 힘이 들고 입술의 말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주님 앞에 헌신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도 또 용기와 열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령 나가기 전부터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성령 충만하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줄 알면서도 전하지 않고 머뭇머뭇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는 날 동안에 이러한 기회가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한 성도도 멸루관에 보석이 빠져 있을 수 있고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찬스나 기회가 온다면 빨리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이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성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바르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유업을 차근차근하게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이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은 천방지축이 될 정도로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되고 죄를 함부로 짓지 않는 것이며 성도를 함부로 비난과 비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제하고 말씀으로 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며 사람은 조금만 나이를 먹게 되면 여기저기 몸이 아픈 것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흙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망가지기 전에 보수를 잘해야 흙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며 본인 스스로가 자기 몸을 흙으로 지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명을 정해 주셨기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영원토록 살아갈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일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장밋빛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안개라고 하셨습니다. 해만 떠도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길, 바람만 불어도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길, 이 짧은 기간을 살면서 어느 누가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입술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느니라고 하셨기에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선을 행할 줄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하다못해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남에게 전하여 준다면 그 전도지를 읽고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 유업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길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이 일을 기필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